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의 시작이 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출발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여호수아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선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점차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만나 세대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당부를 잊어버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에게 있던 자녀들에게 농사 짓는 법, 고기 잡는 법, 장사하는 법은 교육시키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소홀함이 만나 세대들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문화를 따라서 우상의 숭배로 빠져들기 시작하게 만들게 되어졌지요. 모세가 그리 당부했던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했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이 이제는 공중에 흩어진 말과 같이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만나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이 사사기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말씀이죠.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모세의 염려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고 말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명백하지요. 만나 세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어디에다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데에 있는 것이지요. 이 만나 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모세가 그들에게 강조했었던 신명기 6장 6절의 쉐마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기능이 약해지는데 그 중에 기억력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 기억력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만 많은 그 기억력 중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억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만나 세대들이 이제 교육을 소홀히 한 채 그들이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이 가나안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진 거죠. 결국 이것이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져서 그들의 후손들의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만나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가나안 주민들의 문화를 따라서 점차 우상의 숭배의 길로 빠져 들어가고 결국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는 그 상황 중에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지 아니면 자랑스러운지 칭찬할 만한지 새겨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사람은 참으로 깨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만나 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직업 교육은 정말로 잘 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집도 짓고 소와 양도 번성시키고 소유까지 풍성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줬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자녀의 신앙 교육이 소홀해졌다라는 얘기죠.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주 귀한 당부를 했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해라.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그렇게 힘쓰라고 이야기했고 자녀들의 나를 많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걸림돌이 되어지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는 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만나 세대들의 자녀 세대들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부모로서 살아갈 적에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단호하게 이렇게 잘라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만나 세대의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 광야에서도 만나 세대들을 시험한 적이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시험으로 주셨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모세의 지도하에 어려운 시험들을 만나 세대들은 모세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는 잘 통과하게 되어졌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어려움을 주시기 위함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나 세대의 자녀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의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게 되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법이 징계가 1단계, 2단계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26장의 복과 저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원형의 굴레처럼 돌게 되었다라는 거죠. 레위기 26장을 보게 되면 1단계 징계가 흉년이었죠. 그리고 2단계 징계가 수탈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레위기에 이미 언급된 것을 만나 세대들도 알았었고 또 율법으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세하게 깊게 읽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냥 읽다가 보면은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 잊어버림의 결과가 결국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슬피 부르짖고 울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온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죠. 유다 지파 갈렙의 사위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졌는데,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8년 지배에서 건져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에 이어서 에훗이 두 번째 사사가 되어지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으로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서 모압을 쳐가지고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80년간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죠.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유명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바락의 도움을 받아서 하수랑의 20년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가지고 40년 동안의 평안한 시기를 누리게 되어지죠. 여러 가지 죄의 굴레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징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짖기만 하면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삶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목사님 부르짖을 기도 제목도 없는데 뭘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완벽한 것,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도우신다는 걸 아는 믿음의 태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정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 와서라도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아서 기도원에 가도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가까운 것만큼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또 누가 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적에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압제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드보라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죠. 철병거 900대의 위용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혔던 하솔의 야빈 왕을 굴복시키고 40년 한 세대의 평화를 만들었던 그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일찍이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일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새로운 희망과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멀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드보라가 그랬고 온니엘이 그랬고 에훗이 그랬고 삼갈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셔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소망과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오직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거니와 그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체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와 저주의 그 수탈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부르짖기만 하면 사랑하셔서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생명을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이한 시간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 중에 있는 자녀들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시고 또한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울진 지역의 사계 감리교회 사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사계 감리교회 교인들이 집들이 많이 전소가 되어져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로부터 흘러내려가는 생수의 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만난 세대들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레기 26장의 말씀의 징계를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닌 징계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봄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자녀들 또한 인도해 주시옵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필요한 믿음의 재단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저 잠자고 있는 교회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하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